새로운 시작과 성공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세상 나라예요. 근데 그곳에만 살면은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포로되고 노예된 것 같이 우리가 세상에 포로되고 노예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우리를 싹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세상 나라에 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어떻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느냐? 이 성공은 사실은 육신적인 성공, 보이는 건 육신적인 성공이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성공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우리가 가진 동기를 다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제발 우리 후대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문제가 없어지지 않아요. 갈등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성공을 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오는 문제, 우리에게 오는 사건, 우리에게 오는 갈등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갱신의 시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고요. 어떤 핍박이 와도 괜찮아요. 또 큰 응답과 성공이 와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사실 정말 위험한 건 뭐냐면은 문제와 핍박이 아니에요. 준비되어지지 않았는데 큰 응답과 성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많은 정치인들도 보고 많은 사람들도 보잖아요. 이 사람들이 엄청난 권력을 얻으니까 사람들이 달라지잖아요. 이때도 괜찮아요. 그리스도로 답이 났기 때문에. 근데 더 정확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쉬운 말로 우리가 이 답이 나와 있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에 다 걸려들어요. 구원 받았는데도 그래요. 이번 주에 제가 좀 이렇게 만남 중에 가슴이 아픈 만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무 힘이 들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말 영적인 힘이 필요한데 당신은 이게 싫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물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던 엄마, 내 동생이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자기가 교회에서 봤던 장로님들, 교회에서 봤던 중직자들이 너무 이상하다. 자기는 그래서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말을 하게 돼요. 사실 교회에는 이상한 사람 많아요. 그리고 많아야 돼요. 뛰어난 인격자가 많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천주교에 가거나 불교에 가면 많아요. 여기는 철학을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망할지언정. 근데 왜 많냐면 교회는요 답이 있잖아요. 병원도 종합병원이나 큰 병원 가잖아요. 그러면은 막 중증 환자들이 많아요. 동네 병원은 그런 사람 많아요. 동네 병원은 감기 든 사람, 응? 뼈가 골절이 됐어도 살짝 금 간 사람 동네 병원 와요. 그러나 막 복합골절이 됐거나 많이 아픈 사람들은 종합병원에 가요. 그런 것 같이 교회에는 답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의미로 저기 천주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보다 이상한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이 영적인 답이 있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 시작을 이 복음으로 하지 않고요. 그러면은 응답이 오면 문제 온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갑자기 돈 생기면 문제 일으켜요. 그래서 모든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비워야 된대요. 비워야. 이것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신앙생활은 비우는 게 아니에요. 비우는 게 아니고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어떻게 비울 수가 있겠어요? 이건 철학적인 용어고요. 종교적인 용어예요. 복음적인 용어는 그게 아니에요.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복음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채우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뭐예요? 이게 채워서 넘치는 게 성령의 충만이잖아요. 넘쳐 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내 걸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걸 못 하는 게 아니라고요. 더 좋은 걸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 4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소재되고 수리되었다고 나와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래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 복음이 없이요, 가서 상담을 받거나, 가서 치료를 받거나, 정신적인 치료를 받잖아요. 그 순간에 돼요. 돼요. 그러나 나중에는 더 심각하게 문제가 와요. 이 복음이 없으면 그래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안경이에요. 눈이 나쁜 사람들은 그 말을 알거든요. 눈이 나쁜 사람들은 안경을 안 쓰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는요,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안경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현미경이에요. 그리스도는 보통 눈을 가지고 볼 수 없는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이에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눈이에요. 우리 앞에 현실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현실만 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불신앙이라고 해요. 그리스도는 우리 앞에 현실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단계가 뭐냐? 비우는 게 아니고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보라고 하는 거예요. 채워야 돼요. 신앙생활 30년 해도 이거 안 하면요, 내 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우리를 볼 때 이렇게 말을 해요. 똑같다고.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고 불신자가 우리를 보고 이야기해요. 불신자 아내나 불신자 남편이 보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행동을 잘하고 못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같이 사는 사람은 알아요. 뭘 아느냐? 이 사람이 변했는데 그 행동이 아니라 그 내면이 변한 걸 알아요. 채워 넣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누림이라고 그래요. 근데 동기를 새롭게 하지 않고 채워두면은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이걸로 채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어떤 걸 기도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대요. 그걸 뭐라고 해요? 성령의 대주.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이 축복을 누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요셉이 누린 거예요. 다윗이 누린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영웅들이 다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인도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두시고 감춰두신 모든 응답과 축복이 있어요. 찾아내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결정했어요. 전에는 내 경험을 가지고 했어요. 문제가 계속 생기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나를 채워놓고 성령의 내주 속에,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있는 현장에 예비하고 준비하신 이 보화를, 비밀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 인도라고 그래요. 또 이게 이제 채우니까 흘러요. 넘쳐요.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고요. 또 능력이라고 해요. 능력이 뭐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능력이에요.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능력이라니까요. 이게 능력이에요. 와, 우리 정빈이 능력 있다. 아, 정빈이 대단하다. 이거 뭐예요? 정빈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가요? 전에 한번 저한테 정빈이가 그런 고백을 하고 포럼을 하더라고요. 제가 변했어요. 전에는 이렇게 내가 무너질 상황이었는데 제가요 무너지지 않고요. 내 마음을 말씀이 탁 지켜줬어요. 능력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한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이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잖아요. 저번 주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불신앙은 염려, 근심, 걱정은 여러분이 절대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해요. 보이는 현상은 맞아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 그렇지 않아요. 분명한 사단의 역사예요. 분명한 귀신의 역사예요. 이게 불신앙의 본질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걱정하시죠. 문제 생기면 아무렇지도 않게 염려하시죠. 여러분 그동안 속으셨어요. 사단의 역사라니까요. 능력은 뭐냐면은 그걸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곳 가운데 이 문제 속에 예배하실 응답, 준비하실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요 능력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흑암 세력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우리의 가정 현장에 다 있어요. 지구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왜 가는 곳마다 기도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있어요. 저는 이걸 현장에서 봤어요. 제가 전에 이제 목수일을 했었는데 건물을 짓잖아요. 1층에서 2층을 올릴 때 상랑식이라고 해요. 귀신 보고 이 건물을 지켜주라고. 목수들이 위에 스라브를 딱 띄어가지고 내려요. 거기에는 돼지 머리를 다 올려가지고. 그러면 현장 소장부터 해가지고 이사 다 와요. 콧구멍에다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막 꽂아요. 10,000원짜리 꽂으면 안 올려요. 그리고 한 장 꽂으면 안 올려. 그걸 스라브를 올려서 못질을 해야 거기다가 공구리를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다 내요. 그 돈 가지고 돼지 머리 이제 쓸어서 먹고 귀신에게 드리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축제 기간이 있잖아요.
축제 기간, 대학마다 축제가 있거든요. 축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전북대 축제 이름 이거예요. 대동제. 제가 뭐예요? 풍남제. 지역마다 모든 축제가 그래요. 먼제. 다 제예요. 옛날에 막 지신받기, 그때 유민이 학교에서도 그걸 한번 하더라고요. 전구에서도. 애들 하면 지신받기 싹 하고 끝난다고.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데 사단이 우리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흑암의 세력 강조하지는 않는데 알고 있어야 돼요. 흑암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존재예요. 그래야 속지 않아요. 당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근데 그 사자가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겁만 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묶여 있는 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이 바로 이 흑암 세력을 꺾는 축복이에요. 이걸 하는데요. 속으로 하세요. 사람 만나면 하세요. 집에 가면 하세요. 우리 정빈이가 이제 그 수, 목, 금, 토 나흘을 연속으로 달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마 그 적응하기가 쉬울 수도 있는데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흑암 결박하고 기도하세요. 설교 들을 때, 말씀 들을 때 어때요? 머리가 총초롱해? 아니면 멍하고 띵하고 막 그래요? 하나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TV 볼 때는 안 그렇잖아요. 게임할 때는 안 그렇잖아요. 막 집중력 100%, 120%잖아요. 근데 예배 드릴 때만 졸리고, 예배 드릴 때 멍하고, 예배 드릴 때 띵하고, 여러분 분명하게 사단의 역사예요. 흑암의 역사라니까요. 흑암은 우리들이 뭘 하는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러나 딱 하나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 드릴 때, 말씀 각인될 때, 복음 각인될 때.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 설교를 안 해서 모르잖아요. 설교 시간에 보면은 이상하게 찬양할 때도 안 졸아. 기도할 때도 안 졸아. 근데 설교할 때는 졸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흑암 결박하세요. 가는 곳마다, 사건마다, 장소마다 하세요. 기도로 이걸 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는 발걸음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다고 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만남을 다 축복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제자의 축복, 만남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라니까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사람도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좌우돼요. 인생이 좌우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내가 만나지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나와 영적인 상태가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나와 코드가 통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게 어쩌면은 최고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립보 3장 20절에 보좌의 축복을 주셨어요. 보좌라는 무슨 말이냐? 우리의 배경이요. 천국의 배경이에요. 하늘의 배경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로 채우잖아요. 그러면은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버리고 비우는 게 아니에요. 채우는 거예요. 뭘로 채우느냐? 이 사실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응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승리해야 되고요. 세상적으로 볼 때도 성공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운명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이 사단의, 나에게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 현장의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불신자가 망하는 시간표라고 해요. 복음 없는 사람이 망하는 시간표라고 해요. 복음 없는 사람은 그 소속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에게 붙잡혀 있어요. 이것 보고 운명이라고 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게 다른 걸로 채워요. 시간 있을 때 뭐 하세요? 시간 내서 뭐 하세요? 시간 남으면 뭐 하세요? 잠자기 전에 뭐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까이 하세요? 우상은요, 형상 우상도 있고 사상 우상도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후대들을 무너뜨리려고 대부분의 어른들 90%를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가장 많이 역사하는 부분이 뭐냐면 미디어예요. 우리 후대들은요, 싸우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세요. 그리고 주변에서 어른들이 지도를 하면 그 말을 들으세요. 또 좀 세상의 문화가 흑암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안타까운 게 이걸 뺏을 수가 없어요. 이거 숙제한다고 하니까. 수행해야 된다고 하니까 못 뺏어요. 뺏고 싶은데. 그리고 전화는 안 하지만 또 통화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서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여러분이 싸워야 돼요. 우상이에요. 지금 이 속에 오래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오는 게 정신 문제예요.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막 여러 가지 정신 문제가 지금 오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정신병 시대라 그래요. 정신적으로 문제 없는 사람이 드물 정도예요. 사람이 그냥 실패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 실패가 경제적인 실패도 되고 육신적인 실패도 되고 가정의 문제도 돼요. 지금 우리나라 이혼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70% 가까이가 돼요. 결혼해서 이혼하지 않고 사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사실은.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 배경이 지옥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지옥같이 살다가 이제 마귀들이 자는 지옥에 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후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대로 전달이 되는데 그냥 전달이 되지 않고 3, 4배로, 7배로 전달이 돼요. 여러분 영적인 사실 정말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요. 기도하시면서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요. 우리 가정에, 가문에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전달되지 않도록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딱 키우면서 보면은 있잖아요. 와, 한 명, 한 명, 한 명이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거든요. 이것을 몇 배 뻥튀기 해서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집안에 그 영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시간 날 때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때로는 시간 날 때 이야기를 해줘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어, 성경의 시간표는, 성경의 시간표는, 성경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쓰였던 역사책이 아니고 이 시대 우리에게 주는 이정표 말씀이에요. 방향이에요. 성경은 영원한 현재 진행형으로 씌워졌어요. 구약을 보잖아요. 어떤 의미로 보면은 구약은 멸망의 시간표예요. 멸망의 이야기예요. 애굽으로 갔다가 바벨론으로 갔다가 아수르로 갔다가 결국 로마의 속국까지. 언제까지 여기에서 빠져 있고 언제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그 시간표를 우리가 보고 알아야 돼요. 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로마의 속국까지 갔어요? 이스라엘이 대체 뭘 놓쳤어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쳤어요.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영적인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보면은 안타까운 게 이게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근데요, 다른 걸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다른 걸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자기들의 관습을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그냥 이용했어요. 동기가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시간표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멸망의 시간표, 회복의 시간표를. 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또 시간표가 있어요.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먼저 우리가 오늘 시작할 거 이야기했잖아요. 채워야 될 걸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시작을 했다면, 그리고 이제 복음으로, 말씀으로 채웠다면, 이제 우리 삶과 우리 인생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나도 알지 못하는 성령의 비밀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래로 준비하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찾아줄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순교자 기념관에 갔다 왔거든요. 올라가는 길이 한 500m 돼요. 오르막길이거든요. 오르막길을 한 500m를 쫙 올라가야 돼요. 근데 양옆에 한 50cm, 1m 간격으로 그 순교자 비석이 쫙 있어요. 순교자의 비석들이. 자기들이 일평생 붙잡은 말씀, 그리고 성취한 말씀을 순교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쫙 붙어 있고요. 이제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가지 않고 이걸 다 잊고 올라가요. 그러면은 그 와중에 얼마나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사실 잘 살 수 있는 이유가 없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에서 인정할 만한 경제, 또 군사, 모든 것에 대해 응답받게 됐냐면은 그곳에 순교자들의 피가 있어서 그래요. 순교자들의 피가. 이걸 다 잊고 올라가면은 막 올라갈 때쯤 되면은 막 감정이 격해져요. 막 눈물이 나. 거기 있는 성경 구절이 우리가 평소에 알았던 구절이 많거든요. 근데 그냥 읽었던 성경 말씀과 그 선교사님이, 그 순교자들이 평생 붙잡고 응답받고, 그리고 또 이제 순교를 한 후에 성취한 그 말씀을 읽을 때하고 또 달라요. 이렇게 착하고 있으니까 우리 유민이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붙잡은 말씀도 저기 있네요. 네가 붙잡은 말씀이 뭐냐 하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기는 그 말씀 붙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후대들이요, 우리 또 성도님들이 일평생 내가 붙잡은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될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나의 인생을 관통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공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 안에서 정확한 방법이 뭐냐? 성령의 인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 방법이 뭐냐? 성령의 역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에 충만하고 있으면 내가 해야 될 게 보여요. 그 전까지는 조금 기다리세요. 조금 기다리세요. 가정에 문제 있잖아요. 어려움 있잖아요. 그전에는 우리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쳤잖아요. 해결이 안 됐잖아요. 오히려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가 더 심해진 게 더 많잖아요. 나이가 든 사람은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기다리세요.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다리세요. 그리고 채우세요. 채우세요. 내버려 두지 마세요. 특히 우리 후대들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이 채우세요. 그리스도로 채우시고요. 말씀으로 채우세요.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불신앙이 틈타지 못할 만큼 하세요. 한 주간 동안에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채우고 이게 흘러 넘쳐서 능력이 우리 입을 통해 나타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방향을 말씀으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각인되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